이제 성수기에서 성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휴가들 가시고 자리도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 그렇게 하고 기운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나는 이 새벽기도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사고방식입니다. 여호수아의 사고방식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가 가신 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운 빠지는 게 아니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을 섬겨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기름으로 정결케 하시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신약에서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내일 김복기 목사님 마태복음 18장 말씀하시면서 정보를 드실지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할 모든 직무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별된 이유는 섬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신구약을 통관하는 그 최소 공부의 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헌금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고 네가 청년이니까 사회장애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를 그쪽에다 쓰면 도둑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옛날 목사님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게 첫 번째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의 제1 근간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닙니다. 하나님 최우선. 그것이 신본주의죠. 모든 레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임 절차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위임 과정을 묘사하는 동사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물 없이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거짓신도 예물을 받는데 참신이신 하나님께 빈손 갖고 나온다 안 되는 것이죠.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면 재물을 갖고 오고 제사장 직분이 맡김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늘의 현대 적용하자면은 목사 장로 이렇게 안수하는 그리고 위임하는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수가 있겠고 성도님들에게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내용들 다름 아니라 세례입니다. 세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받고 감사헌금을 안 드리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물을 안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지금 철저하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너무 쉽게 얘기했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고 밖에 나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도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쉽게 했다. 여기 보면 가져오고 씻기고 입히고 달고 띄우고 씌우고 부어버리고 맡긴다. 만약에 세례를 이렇게 했다면 나아가서는 직분도 너무 쉽게 했다. 오직 하나님만 세우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 좀 후에 막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1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인데 죄에 반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옛날에 그 엄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도 중견이 돼가지고 보면은 다들 뭐 친구들도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옛날에 뵈던 목사님들 이미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참 성별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존경이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그런 교회 상황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 가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리고 다른 거 다 빼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그 모습, 그 몸부림,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성별된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요. 제사장 위임식 희생제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회막 앞, 여호와 앞입니다. 모든 의식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옛날에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여기서 도살된 것이죠. 여기서 속죄된 이후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흠없는 죄인임을 방증하면서 꼭 속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그래서 좋은 적용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한 주일 동안에 모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되겠죠. 아이고 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아서 뭐 부엌에서 또 뭐 지하에서 그냥 뭐 야단을 떨고 그러면은 꼭 일이 끝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면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거스리는 말을 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도 처음부터 내가 살아가지고 그냥 부산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은 결국은 예배당에서 내가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다 이 속죄 이 부분들이 생략돼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제일 좋은 실천은 예배당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용서받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내가 부엌에서 일한다, 내가 지하에서 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큰 소리가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속죄를 하는 부분들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송아지 순양을 속죄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아론과 아들들에게 요구한 것은 머리 안수하는 것이고, 머리 안수하는 것은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에게 안수한다 하는 것은 동역자로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캐나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모두 회원으로서 동일하게 노회에 그렇게 출석하고, 장로님도 동수 장로로서 목사 2명이면 장로 2명 그렇게 하도록, 물론 시간이 안 되셔서 다 못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수의 정신이 바로 동일시다, 그 책임을 같이 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 여기서는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대속의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대신 참 죄 없는 동물이 그렇게 잡히는데, 이것처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렇게 흠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 히브리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장사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 묻은 여러 먼지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왔을 때는 꼭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무릎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일주일의 생활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위해서 예배로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이런 좋은 얘기는 나 혼자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당신 빠졌지만은 목사님 우리 성경연구소 가면은 여기 7월 5번째 주 GBS니까 들어보고 예배에 오면은 제일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더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무슨 부엌한다, 성가대한다, 교사한다,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가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얘기 들으신 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계속해서 발전되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돈과 성 문제에서 성결, 정결을 지키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동양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다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차이는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이 부분들을 그래서 목사님들도 칠계라든가 또는 재정 문제만 없으면 설교는 좀 못해도 인격적으로 되어 있으면 쭉 가시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결, 정결을 유지하는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부름받았다 해서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근대 정신입니다. 왕같은 정신으로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왕같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냐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여기 있는 분들의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로서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현대교회는 이걸 특권으로만 생각해서 자꾸만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고 공동체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겠죠. 마땅히 고쳐야 되겠죠. 마땅히 설교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된다면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 하는 부분들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김복희 목사님 오셔서 한국교회 상황도 좀 얘기하시고 볼 텐데 뉴스로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우리 참 큰 사역을 하시던 임 목사님도 그렇게 이용을 당하시고 하는 부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참 사람들 악하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더라도 또 오늘 아침의 상황으로 보자면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어도 나는 성도로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쭉 간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지시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